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조금 길지만 오늘 함께 읽어보셨던 말씀은 솔로몬의 죽음과 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들을 예견해주고 또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왜 그렇게 갈등하고 또 남과 북으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먼저 이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권세를 주장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치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당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그 르호보암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왜 그러면 이 르호보암에게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27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고 또 이 일을 큰 용사이고 부지런한 여로보암이 감독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여로보암을 통해 요셉의 족속들
므낫세 족속과 이 에브라임 족속을 감독해서 이 밀로와 다윗의 그 무너진 성읍들을 수축하게 한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과 또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여로보암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28절 중간에 보면 부지런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진실되고 용기 있는 또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다운 어떤 그런 강인함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유능하고 또 진실된 어떤 정직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이미지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지런한 자, 이 표현도 직무를 잘 수행했다, 일을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지혜롭고 일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한 그의 인물됨을 이 솔로몬 왕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 왕이 가장 껄끄러웠던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그 집안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이 여로보암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워서 시킨 일이 뭐냐면 이 밀로의 성을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일들, 성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성을 쌓고 또 성을 건축해가는 이 과정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러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함께 합심하여서 뭐 이런저런 공사들을 했지만,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이 확고하게 잡힌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원해서 성을 보수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 여로보암을 시켜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이 성을 건축하는데 동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나? 이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리더십을 놓고 갈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루어낸 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출신이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도해 감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여호수아만큼의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또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그렇게 활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안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인물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이 리더십의 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각자의 그 인구 수대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는 상황과 그 땅의 넓이들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형제 지파인 요셉의 아들 장남인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넓은 영토를 받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 12지파 속에서 큰 힘과 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우리 300용사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아주 그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복귀를 했을 때, 그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우리를 함께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나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라는 인물을 또 아실 텐데요. 이 입다가 암몬 족속과 또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일으킨 후에 또 돌아올 때에도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 우리를 왜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또 막 시비를 거는 장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이 지도자로서 그 권력과 권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파에게 솔로몬이 밀로의 성을 건축하도록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고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고 이제 왕가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완전한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시켰던 것인데, 사실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 그게 이 화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배경 외에도 또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큰 용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야는요, 이 여로보암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 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의도적으로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입고 온 이 새 옷을 12조각을 찢죠.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유다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유다 지파에게는 한 지파만 남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여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과 규례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갈라서 너에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굉장히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어쩌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룰 수 있었던 역사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보다는 이 외교와 관계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혈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혼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이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맺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모든 이 정치적인 부분들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 후궁과 첩의 수를 보면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단순히 그 아내가 될 사람만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신도 존중하면서 함께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산당도 지어주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도저히 사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너가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그 권력을 사용한다면 이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답답하고 또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또 빨리 쟁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지런함과 용감함, 이 용맹함, 이 지혜로움과 이 유능함을 발휘하여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속히 쟁취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예언과 또 이 여로보암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문에도 있지만 그는 애굽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피신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마감하면서 또한 이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배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내일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이 말씀을 한 며칠간 말씀을 볼 때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흥미있게 또 관심이 가도록 잘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진진하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사극을 좋아하는데 이 사극 드라마를 한편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간의 참 이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선택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지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는 이 바탕을 만들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게 스스로 힘을 내고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그는 결국 실패하고 애굽으로 숨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누린 왕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선택, 내 삶의 모든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돌보심과 함께하심의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월요일만큼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번잡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용기 있는 그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